시편 18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오늘 시편 28편의 말씀은 우리 시편 가운데서도 잘 알려진 다윗의 시입니다. 특별히 이 다윗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내게 과거에도 행하셨고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다양하게 묵상을 하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이 얼마나 다양한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는가,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물론 시편은 시가서입니다. 문학적 그런 표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그런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이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진실한 신앙 고백. 그것도 그 단어에 많은 것을 압축해가지고 담아서 드리는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이 다윗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주 다양하게 하나님을 비유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또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또 나를 건지시는 자, 나의 하나님, 내가 피할 바위, 또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또 나의 산성. 1절과 2절이죠. 오늘 10가지를 각기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과 자신과의 그것도 개인적 체험 속에서 10가지씩이나 하나님에 대하여 비유적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볼 필요가 있어요. 단순히 머리에서 나오는 그런 지식이 아니고 내가 경험했던 신앙 고백적인 그런 고백을 우리도 이 시인처럼 한 10가지 정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도 있어요. 다윗은 이런 걸 참 잘했습니다. 시편 23편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것도 경험에서 나온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구체적으로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사람을 말할 때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은 아니야, 뭐 이 정도면 그건 누구나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내가 경험을 해보니 그분은 이럴 때 이러하셨고 저럴 때 저러했고 그분은 이러이러한 분이다. 그렇게 개인적 고백으로 말하는 건 아주 친밀한 그런 교제를 해보지 않고서는 이건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럼 다윗은 특별한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주 진지하게 깊이 사랑한 사람이고 또 많은 일을 겪었기 때문에 다양한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그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은 이러이러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행하심, 이것에 대하여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6절에 하나님은 내 소리를 들으십니다. 또 16절, 17절에 나를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나의 의지가 되셨습니다. 19절에도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뒤로도 보면은 20절에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24절에도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내게 갚아주십니다. 33절에 나를 높은 곳에, 더 높은 곳에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35절에 하나님은 내 방패십니다. 35절 뒤에 나를 또 하나님은 붙들어 주시고 36절에 내 걸음을 넓게 하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제 시편 18편을 한 3번 정도 이렇게 나눠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말씀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7절 이후에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존재인가, 이걸 이제 말해주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전노하심을 코에서 연기가 나오고 또 입에서 불이 나와서 사르고 그 불은 숯불과 같이 그렇게 아주 뜨겁고,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구름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로 높이 날아다니신다. 11절에 저 어둠 가운데 하나님은 거하신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이 우주가 얼마나 큰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주가 얼마나 큰지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더 놀랍을 정도로 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태양을 보고 살지만은 우주의 상당 부분은 캄캄한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다윗은 그를 그렇게 괴롭히던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고통스럽게 했습니까? 그냥 개인적인 보복이 아니에요. 군사들 수천 명을 끌고 다니면서 아주 이잡듯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수색을 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닙니다. 수년 동안 그런 고통을 당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다윗이 사울과 싸우려고 하는 생각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괴롭히던 사울의 손에서 자기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18편을 하나님 앞에 찬송의 기도로 또 기도의 찬송으로 드린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 감격 속에서.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 얼마나 많은 체험을 했겠어요. 현장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겠어요. 하나님을 붙들고 살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오늘 이 드린 시가 바로 이 시편 18편의 시예요. 그래서 시편 18편은 구원받은 자의 감격, 구원의 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요, 이렇게 어려운 일을 계속 겪고 그것도 자기 혼자 그런 일을 겪다 보면 점점점 어딘가에 갇히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도 점점 작아져요. 그냥 바늘구멍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바늘구멍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런데 이 다윗은 오늘 18편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넓힙니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우주를 뛰어넘을 정도로 크게 만들고 넓게 만들고 그런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는 우주 가운데 이 은하계 속에 우리가 지구가 속해 있는 이 은하계 변두리에 지금 이 태양계가 있거든요. 아,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찬송할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이 고백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저는 그 기도할 때 그냥 쓰는 단어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기도할 때 그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자 하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해야 오늘 내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야 오늘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고백도 전혀 하지 아니하고 주님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그리고 이 전염병에 갇힌 기도, 코로나에 갇힌 기도, 거기 갇혀가지고 쩔쩔쩔 매고 겁에 질린 기도,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기도가 어떻게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무리 오늘 내가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내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 고백이어야 하고, 그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 찬송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아주 개인적인 친밀한 1절과 2절에 이런 고백도 필요하고, 그리고 7절 이후에 있는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의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이 두 가지의 고백이 잘 어우러질 때 우리의 찬송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연구단지에 한 10년 사역을 했는데 가보니까 기도를 시키니까 1분도 안 되는 기도를 써가려서 읊고 앉아 있어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고 뭘 글귀를 만들어가지고, 근데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무슨 죽은 사람 제사 지낼 때 충문 써가지고 와서 읽고 있잖아요, 묘 앞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무리 개인이 경험한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아주 친밀한 고백도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광활하고 놀라운지 우주가 주님의 발 아래, 주님의 발 아래 우주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고백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예요. 이 하나님이 내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이런 개인적 고백이 이게 참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부인의 하나님도, 내 남편의 하나님도, 내 부모의 하나님도 아니고, 내 자식의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브람, 또 이삭, 야곱. 처음에는 이들은 자기 조상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람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자기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아버지 앞에 가서 기도를 받는데 창세기 27장 10절에 보면 아버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제가 왔습니다. 자기는 없어요. 야곱도 처음에는 그러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집을 떠나서 많은 경험을 하고 그리고 그는 드디어 나의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분이엘, 내가 주님의 얼굴을 뵀습니다. 분이엘, 내가 주님의 얼굴을 뵀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8장에 보면 이 야곱이 자기의 자식들을 쭉 앉혀놓고 축복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구체적으로 나의 나면서부터 이제까지 나를 길러주신 하나님, 그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가 자식들 앞에서 드리는 이 고백, 또 가정에서 드리는 고백들, 이런 고백들이 바로 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곱도 나중에는 12지파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사랑한다는 말은 라함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라함이라는 말이 이 단어가 아주 특이해가지고 여인의 자궁 이런 뜻이 있습니다. 왜 이 단어를 썼는가? 이것은 그 어머니가 몸에 담았다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자식이잖아요. 그게 라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해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면 내 생명처럼 내가 주님을 내 안에 보시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듯 내 생명처럼 내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오늘 1절 말씀을 깊이 기억하고 이런 모든 시편의 말씀들을 담아서 오늘 1절의 고백으로, 1절의 고백은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사울에게서부터 건짐을 받고 모든 환난과 모든 고통이 다 끝났을 때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오늘 이런 고백이 지극히 개인적이고 체험적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 드러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이런 신앙 고백적인 이런 감정이 넘치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기도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저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